네, 오늘 이 시간에는 포도원 지기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영화 기생충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난한 가족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거짓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이 없는 동안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에 큰 비극을 맞이하는 내용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던 영화이죠.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집을 사시고 그 집을 관리하라고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들이 일을 게을리하고 주인인 여러분 몰래 집을 자기 것처럼 사용한다면 이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들려주신 포도원 비유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와 소명을 잊어버리고 반역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내하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로 인해 결국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새로운 백성의 등장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겼습니다. 수확할 때가 돼서 열매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마저도 이들은 죽이죠. 결국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열매 맺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을 예고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물론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며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주인이 먼저 보낸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후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사건을 계기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직접적으로 대립하신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그러한 갈등의 맥락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 오늘 비유를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포도원 지기의 비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신약 시대에는 다른 농부인 교회를 통해 이어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비유는 매우 중요한 말씀으로 공관복음서 저자 모두가 이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그 이야기 속 악한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비유를 듣고 매우 분개하였고 예수님을 더욱 잡으려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이 강조하신 첫 번째 핵심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음에 대한 책망입니다. 비유 속 주인은 반복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이 종들은 앞서 말한 대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하지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보통 이 정도 반역이면 웬만한 주인은 곧바로 군대를 보내 그들을 심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계속 인내하시며 다른 종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기의 아들까지 보내십니다. 이건 일반적인 차원의 긍휼이 아니죠. 극단적인 인내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죠. 왜냐하면 그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주인의 자리를 탐했습니다. 특히 당시 사두개인들은 성전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통해 개인적인 사리 사역을 채웠고 로마인들과 결탁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완고함을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하시는데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 자녀를 암탉이 그 새끼를 품듯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셨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마지막에는 독생자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이 끈질긴 사랑과 인내와 또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였을까요?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결국 그들에게는 어떠한 핑계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셨고 문제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신 핵심은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이들에게 맡기실 것이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거두시고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에게 맡기실 것을 선언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예언은 실제 역사에서 성취가 됩니다. AD 70년에 로마는 유대인의 반란을 진압하며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죠.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이제 노예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또한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십자가형으로 죽인 유대인들이 너무 많아서 십자가를 만들 목재가 부족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죠. 또한 뿐만 아니라 AD 132년에서 135년에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바르 코그바 반란이라는 것을 일으키는데요. 이 역시나 이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굉장히 분노한 로마 황제 헤이드리언은 예루살렘의 이름을 아예 바꿔버립니다. 에일리아 캐피톨리나라고 바꿔버리고 유대 땅을 원래 Land of Judea라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아예 바꿔버리죠. 즉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아예 그냥 그 땅에서 지워버리려는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황제의 법으로 당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 자체도 법으로
금지가 되어버리는 상황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대로 악한 농부들이 포도원을 잃은 것이죠. 참 이런 걸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로마인들은 당시 우상 숭배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제국을 쓰시고 사악한 제국이었지만 그들을 쓰사 징계를 하시고, 또 당신의 백성인 유다도 징계하실 때 바빌로니아를 쓰시죠. 즉 결국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주권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위에 누가 있다? 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요새 많이 시끄럽죠.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위에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언은 반대로 건축자들에 의해 버림받은, 즉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의 터 위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고 열매 맺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당시 그 시대에 마태복음이 적혀졌을 때 읽던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훈과 도전을 주었을까요? 마태복음은 80년에서 9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리고 주 청중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 성전이 처참하게 파괴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지고 노예로 팔려나간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선민이라면 왜 우리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짓밟히고 우리는 로마 제국에 의해 유린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당시 혼란스러울 수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리고 새로운 백성인 자신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자신들이야말로 새로운 포도원 일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임을 확신하게 해줬던 메시지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삶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며 가꾸신 이유는 그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그 좋은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영어로는 Kingdom of Priest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개인을 넘어서 한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과 정의와 공의와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한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착각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려 했다는 사실을 잊고 자신들이 더 거룩하고 우월하다는 선민의식을 키워갔습니다. 또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과 거룩한 소명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같이 섬기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탉이 새끼들을 품으려고 계속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마저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더 나은 다른 종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일이 정말 우리와도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보며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면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은 잊어버리고 그 축복 자체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 너무나도 뜨거웠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현재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물질, 직분, 가정, 사역 등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청지기로서 우리는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며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인내를 악용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처럼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이민 교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반면 교사 삼아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단순한 도덕 이야기나 윤리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의 뜻을 따라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교회의 직분, 우리의 가족과 시간, 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아멘.